성경 읽을 때는 첫 번째 위로 읽기, 기도하며 읽기, 그 다음에 아래로 읽기,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읽기, 그 다음에 앞뒤로 읽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삶과 하나님을 찾으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가에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각자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을 한번 써보십시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쓰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한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근거로 한 생각인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과연 그 내용이 있을까라고 싶지만 말씀을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방신들은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는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은 말하지 못함으로 거짓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심으로 살아계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중심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실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묵상을 잘 보면 하나님을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찾는 자기 중심적 묵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찾는 하나님 중심 묵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묵상 방법은 하나님 중심 묵상.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말씀을 묵상, 큐티를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큐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는 큐티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될지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읽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눈으로 읽을 경우에는 아는 건 대충 읽고 모르는 건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으로 소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귀가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입이 읽는 거죠.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읽는 겁니다. 두 번째 읽기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끄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번엔 내 손이 읽는 겁니다. 내 몸 전체가 말씀에 읽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으로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 손이 따라가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발견한 내용들을 한번 기록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 의문이 드는 거, 그리고 생각하게 된 것을 옆에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3번 읽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소리내서 읽고 밑줄 끄고 읽고 기록하며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소리낼 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나는 기록하면 것은 좀 힘들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원리는 이해될 때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표시와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읽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되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는지 중심 문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싶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다 보면 더 읽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눈과 입술로 말씀을 따라가며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힘든 영적 노동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는 힘들더라도 읽다 보면 읽기의 근육이 붙어서 읽을수록 힘이 나는 거룩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세 번의 순서 소리내서 읽고 밑줄 그어 읽고 그리고 기록하며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심 문장을 요약해 보셨나요? 자, 제가 요약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도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를 치해서 지어주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서로 한 몸이 이루어 살기를 원하셨고 이 둘은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내용을 요약했다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셨다. 자, 이렇게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왜 내용을 파악해야 되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할 때 한 구절, 한 단어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단어는 성경이죠. 그렇지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은 토타 스크립추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해됩니다. 많은 경우 큐티를 한다고 해서 한 구절, 한 단어로 적용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성경에 그리고 그 본문에 그리고 그 단락의 전체적 의미와 상관없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토타 스크립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춘 쿠키처럼 포춘 쿠키가 뭐냐면요. 쿠키를 펼치면 그 속에 점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죠.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폈더니 그 말씀 속에 이런 단어가 있었다.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을 소르테르 비블리카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피면 이런 말이 제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을게 하면서 성경을 피고 그 단어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성경 딱 한 구절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잘 관리해야 된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고 목숨을 잘 간수해야 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읽어보면 어떤 의미죠? 24절부터 25절 한번 읽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문맥을 통해서 읽다 보면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진짜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실제 영어 성경에서는요, 위에는 his life, 밑에는 제 목숨이 26절에 his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이 목숨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한 구절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용을 요약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 밑에 읽어보면요. 사실 그게 녹록지 않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짐을 벗고 어떤 짐을 져야 됩니까? 나의 멍에. 이 멍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고민하는 걸 주님께 다 털어버리고 나는 좀 더 가볍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첫 번째 위로 읽기, 기도하며 읽기, 그 다음에 아래로 읽기,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읽기, 그 다음에 앞뒤로 읽기, 문맥을 통해서 흐름 속에 이해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 번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겁니다. 성경 본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는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신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신약에서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이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기 표현 성품,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시편 같은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큐티를 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큐티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나 중심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피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이 단어, 이 문장, 이 느낌이 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나 중심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고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 내용과 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 묵상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내용이 이어졌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내용 요약입니다.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한 사람 아담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한 사람 아담은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 아담은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요약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로운 행위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바른 순서입니다.